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22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보면은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법칙을 두시면서 창세기는 기록하였고, 그 법칙을 만든 하나님은 그 법칙을 어긴 그 뒤로부터는 죄로 물드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또한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기록한 그 성경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아담의 계보 중에서 특히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지금으로부터 한 4300년 정도 전에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멸망하는 가장 그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이 그 멸망하는 것을 보고 구원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의 하나님의 그 순종과 준행은 자신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이 계보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그 라멕의 아버지 무두셀라, 또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 그 에녹부터 이렇게 더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그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 창세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셀라라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 무두셀라라는 이 말의 뜻은 무드 하면 죽다, 셀라 하면 보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누가 던지는 사람은 뭐예요? 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던져서 내가 죽이면 나는 우리의 모든 사람이 살고 내가
그 창을 던져서 지면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그 앞잡이가 되는 사람을 창을 던진 사람 이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던진 사람이라는 그 뜻도 있고 또한 던진 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도 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무두셀라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에녹은 자식을 낳는데 그런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에녹이 살면서 이 무두셀라를 보면은 얼마나 끔찍하고 때로는 정말 두려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이 되고 세상이 끝이 되는데 이 자식이 혹여 아프거나 조금 넘어지거나 하면은 얼마나 애지중지 이 아버지가 이 무두셀라를 아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아들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더 굳게 가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무덤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게 되어 천국으로 그대로 살아서 승천을 하게 됐어, 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오래 사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69세. 이 가장 장수자로 되어 있는 이 무두셀라가 이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600세가 되어서 이제 홍수를 맞게 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으며 완전한 자라. 성경에 보면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예쁘고 완전한 자로서의 그 소임을 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의 소명을 부여받습니다. 노아야, 나는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저 산 중턱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짓거라. 이렇게 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 전에 이 에녹의 자손들이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노아의 홍수를 맞이하는 데에 딱 무두셀라가 죽게 되는 969세 때에 무두셀라가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멕도 그 전에 노아가 600세 되기 전에 595세 때 아버지 라멕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그 가족은 한 사람도 홍수의 피해를 당한 자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에녹도 무두셀라도 다 홍수가 있기 전에 자연사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보면 성경에서 늘 3, 4대 축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가정은 3, 4대 축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노아의 가정이 바로 3, 4대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살던 가정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때에 그때
이 지구상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뭐 몇십 명, 몇만 명, 몇천 명 인원이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얼마만큼의 인원이 살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그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70억의 인구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동안에 만들어진 인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악의 세상에서 살게 하는 그때부터 계산해 보면 대개 1650년 정도를 계산을 하는데요. 창조 때부터 1650년 정도에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이 지구가 온전히 다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1650년 동안에 한 사람이 50년에 두 사람만 낳았다고 계산했을 때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던 인원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17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계산을 하면 지금 인구의 2배, 3배 되는 거예요.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산상으로 50년에 2명씩만 낳았다고 계산했을 때 그때 당시에 수명이 보통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낳고 했는데 계산상으로 170억이 넘는다고 하면 반만 쳐도 80억, 그의 반만 쳐도 40억 인구예요. 아무튼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측량할 수 없는 그 인구가 지구상에서 멸망하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도 하시지만은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아의 당시에 죽은 인원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뭐 1년, 10년, 20년 준비한 게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니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세요 하면서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닐 적에 주일학교 노래가 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 집을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짓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집을 짓는다.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다 배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쳤냐? 왜 여기다 배를 짓느냐? 안 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쳤다고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무슨 짓이냐고 그것도 1, 2년 내에 홍수가 왔으면 그나마 덜 들었을 텐데 120년을 들었으니 지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귀가 따가웠겠습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자연자재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돌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굳굳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게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라도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준행하는 그대로 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제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노아의 그 방주를 이 치수까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다 계산해 보면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안정적인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배가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지어진 배 기준에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배가 노아의 방주였다고 합니다. 심한 풍랑에도 부셔지지 않고 심한 그 풍랑 속에서도 이게 견뎌내는 그러한 배. 이 지구를 완전히 물러 덮였는데도 얼마나 큰 풍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풍랑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배를 하나님은 이미 노아를 통해서 지시하셔서 4300년 전에 짓게 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지은 배 중에 노아의 배와 비슷한 배가 있는데 그 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이 조금 넘기 전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 배가 노아의 배의 치수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이 노아의 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는데 너무나 과학적이고 그 설계 도면이 너무나 정확한 치수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서 이제 배를 다 지었는데 그 배에 탄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와 그의 아들 며느리 해서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며느리 셋, 그 다음에 노아의 부인 이렇게 해서 8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다 뱃속에 그 방주 속에 넣어서 그것들을 모두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는 성경에 이 지구상에 백인과 황인과 흑인을 퍼뜨리는 조상이 되었던 그 노아의 믿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모세를 보면 80세에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출애굽을 맡기는 일을 하셨는데 이 모세는 그의 삶을 보면 어려서 대나무 광주리에 담아서 강에 띄어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40년 동안을 궁궐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날 원정을 나갔다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가 도망쳐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맡기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을 배를 짓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의 친척 아비를 떠나서 너는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거라 했는데 따라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99세 때에 다시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만국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자식 이삭을 주시며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현 세대에 예수님의 기적으로서 이만한 기적이 없다고 하신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뱃속에서 완전히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왜 이렇게 풍랑이 부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제사를 잘못 드린 거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큰 무서운 풍랑이 이렇게 이는 거야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요나는 뱃속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보니까 이 요나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막 깨워서 너는 누군데 지금도 자고 있냐. 뱃속에서 막 풍랑이 일는 그 속에서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워서 요나와 거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는 그 사람들은 미신을 믿었으니까 신의 계시를 어긴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요나가 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지게 됐어요. 바다에 던지게 됐을 때 이 요나가 바다에 딱 던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고기를 시켜서 고기 뱃속에 넣어서 그가 가기 싫어한 다시스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이방민족이 사는 도시잖아요.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왜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왜 폐역하고 이 타락한 우리 백성을 그렇게도 핍박한 이스라엘의 정말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전하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무조건 전하라는 거. 걸어서 3일 반을 다녀야 되는 이 니느웨 성에 이 요나는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하십니다. 이 성에서 빨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당신네들은 40일 후에 다 죽습니다 하고 외쳐요. 아무 생각 없이 외친 것 같았지만은 이 요나와 같이 뱃속에 들어갔던 그 선원들이 요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이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니느웨 성을 보냈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인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니느웨 성이 그때 멸망을 당하지 않는 이러한 일을 맡긴 것도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의 표적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에녹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제 승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아는 자기의
할아버지 당대 할아버지 아버지 대가 다 죽은 이후에 이 홍수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었을 때 노아가 그 살던 시대에는 그럼 왜 홍수로 망하였던가? 온 세상,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다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보기 좋았더라 하면서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과 채소와 바다의 것과 육지의 것과 인간을 만들기까지 너무나 보기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룻밤 해서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사람들이 창조한 이 세계에 인간을 만들어 두었더니 그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들과 뜻대로 살지 않고 어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참으셨지만 도저히 그 노아의 영화를 보니까 막 그 창과 이 칼로 이게 시합을 해서 직접적으로 막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저렇게 악한 일들을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정말 생방송으로 하는 것을 저렇게 그런 세상이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노하여 이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포악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멸절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의 그 물로 심판은 이 노아가 정말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로 심판한 다음에 이 노아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120년 동안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 이상자로 취급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심판받을 적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며칠 동안 그러면 이 노아는 뱃속에 방주 속에 들어 있었을까? 성경에서는 40주야를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그냥 쏟아지는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40주야가 비가 내려서 정말 이 지구상에 물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40일 만에 절대 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물이 150일 동안 창일하였으면 190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이 점점점 이제 말라서 없어지는 기간이 15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가 보이고 땅이 보이고 해서 노아가 배에서 나온 시간이 한 2달 정도 더 걸려서 성경의 수치로 계산해 보면은 한 1년 정도를 방주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식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노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재조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그 세월을 방주 안에서 견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심판이 물이 아니라 불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보존함을 입은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분의 말씀을 함부로 듣지 않고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드러나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이 시대의 의인이고 흠없는 자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이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노아와 그의 가정은 구원의 반열에 섰고, 노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노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들은, 첫째,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는 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즉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냉철하게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을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들에게 있는 기복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또한 모르니 그때를 준비하여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교훈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자기를 부인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으로 세상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하여 계속 쫓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기복신앙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신의 영광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권속이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러한 신앙,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영적인 진보를 이루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정말 믿음으로 행할 것이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갔다 와서 그 땅은 거민이 살고 강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10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더이다 하고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적인 현상을 보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땅이 저 가나안 땅, 지금 거민들이 살고 있는 저 힘센 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불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보고는 곧 아무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 땅을 받게 되는, 그 땅을 가게 되는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언제나 사람의 말보다 우선이어야 합니다. 비조든 우리는 기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말씀이 곧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교훈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너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정말 준행하라. 이러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타락한 인간을 정죄하여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다 행위가 다 부패하였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그들에게 홍수를 내리셨다 이랬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부패하고 포악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내의 결말을 내리시는 최후의 징벌로 대홍수를 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 이가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세에 불로 심판하는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내리는 불의 심판은 홍수의 심판보다 더 무섭고 떨림이 있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정말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저희들이 바꿔져야 모든 앞으로 당해올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이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가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심판을 명할 수 있고 또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는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왜?
노아가 이 지구상을 다 멸절했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그럼 예수님의 오실 그때도 종말의 때가 호련히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다 멸절하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날, 주님이 오실 날, 이 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언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이 패역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만이 나에게 구원이요 십자가만이 나에게 하늘을 소유할 수 있는, 하늘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세 지만을 당한 이때에 하나님 노아의 심판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심판보다 더한 주님이 임할 날의 심판을 저희들이 불의 심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준비해서 정말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림을 받은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